그 행복 전도사라고 이 최윤희 씨가 수년 전에 남편과 함께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우울증을 앓았지만 잘 극복을 하고 작가와 방송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루푸스라는 질병을 이제 앓게 되면서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글과 이 방송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은 자신의 질병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일이 보여주는 것은 본인이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이나 우정이나 믿음도 고난을 통과해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믿음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달아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이렇게 달아보는 것을 이제 시련을 통해서 달아보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살펴볼 시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쫓기거나 이제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간이 13년 정도 이제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것 외에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대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편 13장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공격과 모함을 받는 가운데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절망의 이제 탄식이고,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세 번째 부분은 5절과 6절로 그 어떤 기쁨의 찬양을 이제 다룹니다. 먼저 이 첫 부분인 이 절망의 탄식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암 환자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번 받고 나면 몇 번 더 받아야 되는가? 계속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그런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겪는 고통과 절망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저에게 숨기시겠나이까? 이러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빨리 좀 이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어느 때까지 이걸 견뎌야 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은혜의 어떤 얼굴을 감추시겠냐고 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절에 나와 있는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이 근심이 있는데 내 원수들은 나를 치며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둘러싸고 마음껏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는데 이 다윗은 하루 종일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쌓여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견뎌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막 나를 다 둘러싸고 그렇게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거짓으로 막 소문을 내서 날 고통스럽게 하는데 나는 계속 하루 종일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이런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려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막 이런 기간들 사울에게는 14년 동안 계속 쫓기는 거예요. 쫓기고 막 사울이 막 거짓 소문 터뜨리고 그래서 완전히 나쁜 놈으로 취급을 당하고 이제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께 자기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또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주된 이유는 악한 원수들이 잘 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 원수들이 아주 악한 그런 원수들이 잘 되는 거예요. 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승승장구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원수들은 악을 행하면서 불의를 행하면서 잘 되고 막 오히려 뻔뻔거리 큰 소리를 치면서 자랑까지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걸 견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시고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나를 뭐 함부로 막 하는 자들은 뭐 너무 잘 되는 거.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더 이상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딸을 가진 부모들은 이 자녀의 결혼 배우자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이 있다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이 딸의 어떤 결혼 배우자로 이렇게 좀 돈이 많은 사람, 직장이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부모가 인생을 더 살다 보니까 가난하면 사랑이 깨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걸 이제 부모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믿음 있는 신자라도 원수들이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고난 가운데 오래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고 자기 기도도 듣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인데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잊으셨고 자기 기도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은 분인데도 어려움이 크고 또 그 고통이 지속이 되면 이 불신과 의심과 원망이 가득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좋아도 이렇게 어떤 현실에서 그 어려움이 커요. 크고 그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하나님 아직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 사랑이든지 우정이든지 믿음이든지 이 현실에서 이 검증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이 현실이 너무 힘들면 너무 가난하면 영화나 소설 같은 데 가난해도 막 이렇게 막 그래도 우리는 이 가난을 다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사랑으로 막 견디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어렵다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그래서 막 자꾸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부자와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현실 가운데서 그 악한 사람들이 막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뭘 빼앗으려고 하고 악한 말들을 퍼뜨리고 또 직장에서 막 불의한 일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계속해서 또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면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제 그러기가 이제
싶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다윗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부신하고 있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믿음이 없고 불신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이제 않았을 겁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제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 기드온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에 수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 가축들, 양식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출애굽의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현실과 이 믿음 사이에 이 큰 차이로 인해서 꼭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현실은 원수와 승승장구하고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다윗처럼 이렇게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냥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게 이렇게 물론 이제 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그걸 다 믿음으로 소화하고 싸워서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꼭 참고 이게 믿음이라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두렵고 절망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속상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술이 생각이 납니까? 이 사람을 찾아갑니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를 이렇게 찾습니까? 아니, 잠을 잡니까? 잠을? 아니면 뭐 맛있는 거나 뭐 먹을 걸로 풀려고 합니까? 믿음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저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힘들어요. 내가 뭐 해도 안 돼요. 안 되고 그 악한 사람은 너무 나를 괴롭히고 막 마음껏 주무르려고 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울 수도 없고 싸우면 뭐 내 마음만 더 상하고 은혜만 빼앗기고 그래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너무나 어떤 문제로 두렵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근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저를 잊으셨습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모이나 예배에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집이 교회에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많이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이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을 기다렸고, 한 달을 기다렸고, 6개월을 기다렸고, 1년을 기다렸는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잊지 않으셨으면 왜 이렇게 이런 억울한 일, 힘든 일, 불의한 일, 속상한 일,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계속 겪어야 됩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기도 다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를 내가 10번 했고 지금 20번 했고 지금 몇 달간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이거 풀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풀리면 미칠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두렵고 밤에 몇 번씩 잠이 깨고 식욕도 떨어지고 계속 머리가 막 두통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좀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푸는 방법대로 우리도 이렇게 합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 힘들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나님 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너 힘든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적인 방법으로 푼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순간순간 마음에서 생각이 날 때 그때 이제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할 때 뭐 큰 소리까지 뭐 내지 않더라도 뭐 오래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솔직하게 최선으로 진지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누가 들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막 대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어려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다 그걸 이제 사인하신 건데, 그리고 나의 어떤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죠.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얼마나 실제적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좀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두려움들, 염려들, 마음 상하는 일들, 어떤 미움들,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다음은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 4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앞에 그 1, 2절은 그 탄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탄식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영원히 날 잊으셨습니까? 이 얘기만 하고 에이씨 이러면서 돌아가 그러면 안 돼. 이 기도 탄식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너무 속상하고 힘든 마음을 탄식으로 솔직히 표현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가 두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 번째는 내가 흔들려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망의 잠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지 이제 분명치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도 그 앞에 보면 그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것으로 볼 때 이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영적인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깊은 침체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이 닥치고 이 어려움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면 신앙이 이제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깊이 침체에 빠지면서 불신앙에 빠지고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영적인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걸 기도해요. 제일 먼저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해결보다도 이 영적인 이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믿음이 한만 좋아도 그 큰 어려움이 막 1년, 2년, 5년, 10년 이러면 신앙이 막 바닥이 나고 또 막 영적인 그런 너무 약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원수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흔들릴 때 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원수들이 계속 승승장구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 오래 다니고 대학 입시에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수익이 생기고 질병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욕심스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공부하는데 사업하는데 이 질병의 문제 또 여러 자녀 문제에 있어서 복을 내려달라고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온갖 불의와 거짓과 이 악한 것들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업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일에 있어서 거짓되고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걸 막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 기도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되었는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어려움이 지속이 됐어요. 오랫동안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의 어떤 힘든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오랫동안 지속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내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그 연못에 내려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어떤 어려움이 지속이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상했고 이미 불신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좀 지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참 이렇게 이 문제가 오래됐어.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는데 이게 뭐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이 또 이렇게 안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이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 오랫동안 응답을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해야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이 이 절망의 탄식이었고 잠시 후에 살펴볼 그 5절, 6절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절망의 탄식에서 어떻게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가? 중간에 뭐가 있는가? 중간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한나는 이 분야로부터 온갖 무시와 이제 조롱을 당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한나는 그 이후에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고 그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찬양이 그에게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바로 가서 애를 낳아서 막 찬양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엘리 대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찬양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데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기도를 해서 뭐 응답이 됐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냥 기도를 쭉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탄식했다가 기도했다가 찬양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는 게 이렇게 꼭 상황이 바뀌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이 랍사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편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서 그 앞에 펼쳐놓고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기도에 이 회복과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달라져야 이 탄식하다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면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그대로 기도하는 거, 어려움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참 이렇게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신들을 몰아내고 확신 가운데 마음을 쏟아 놓으며 이렇게 그 자기가 두려워하는 거 있는 그대로 다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 기쁨의 찬양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 땅이 꺼질 정도로 이 탄식을 하다가 지금은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도 응답이 되었거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뭐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었다, 뭐 상황이 좋아졌다, 원수들이 다 죽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탄식을 했지만 곧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앞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서 막 탄식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던 걸 그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미래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실 거다.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이 드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현실은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런 어떤 기대와 확신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미래형이에요. 미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을 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던 거, 나를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 도와주셨던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실까, 그런 확신 생기면서 기쁨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지금 뭐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가 막 문제가 다 해결되고 기도응답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또 일을 하실까, 그런 확신 생기면서 뭐 기쁨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 또 이렇게 그럴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아픔,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맑은 날이나 검은 구름이 가득한 날이나 태양이 항상 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낀 날도 구름 뒤에 태양이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일이라 하는 것은 이 고통과 어떤 어려움도 다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을 잊었거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느끼기에 지금 막 어려움이 있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남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셨구나. 내 기도를 이제 안 듣기로 하셨구나. 다윗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뭐 다윗을 잊었거나 뭐 기도를 안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죠. 마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태양이 사라졌다고 걱정하는 아이들과 같이 고난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그렇죠.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도 이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나에 대해서 영원히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우리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좋은 일과 기도 응답에만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빛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돼요. 막 기도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너무 느껴요. 근데 한 시간 후에 그 다음날 바로 막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자 막 하나님 나 영원히 잊으셨죠? 하나님 나 버리셨죠? 그러면서 막 침체하고 불평하고 막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막 너무 이렇게 탄식하고, 근데 또 좋은 일이 생겨요.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원하는 데들은 또 막 웃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도 또 한 시간 후에 또 뭐 일이 안 되고 이러면 또 막 침체돼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우리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불행의 일이 닥쳐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로 계속 그러면 안 돼. 구름이 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어. 엄마, 태양이 없어졌어. 태양이 이제 안 나타나는가 봐. 막 우습죠. 예. 애가 막 그렇게 할 때 우습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고통과 아픔과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요. 참 이렇게 사업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좀 하나님 뜻대로 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좀 교만했는데 그걸 교만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겸손케 하시고 다시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느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또 자꾸 또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확 불평도 많이 하고. 근데 좀 하나님의 좋은 일, 이렇게 기도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느끼지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참 마음 상하는 일들,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 뒤에 여전히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그죠? 이게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이 절망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이제 느낀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뭐 한 시간 후에나 내일 또 싹 잊어버리고 똑같이 또 이제 우리는 그런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처럼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나, 또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그렇게 막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힘든 일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는 또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고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른 걸로 그걸 이렇게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마음을 위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 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하나님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두렵고 힘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확 해결되고 기도응답이 바로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23장 그 5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들은 그 원수들이 숭숭장구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것만 보면서 막 마음이 상하고 막 불평하고 근데 그 원수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걸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큰 어려움과 이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 어떤 상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나 그런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이제 고민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면 그 원수들만 보여요. 그리고 어려움만 보여서 계속 절망이 생기고 막 미움만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 그게 보여요. 보이게 됩니다. 그게 막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과 절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